모세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그 율법의 그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부분에 와 있습니다. 십계명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의 그 핵심인 십계명이 우리 이제 5장 그 6절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 시작을 모세가 다시 이렇게 마치 처음부터 시작하듯이 그렇게 오늘 4장 44절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이 4장 끝부분 44절부터 거기 오늘 끝절 몇 절입니까? 49절까지는 앞에 1장 1절 5절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29장에 가면 또 비슷하게 그런 또 도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이 모세의 고별 설교의 시작 부분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44절은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이다라고 이제들 얘기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저 뒤에 20장 넘게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서두가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선포하는데, 사실 그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금 장소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 그 모압 평지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이제 광야 1세대가 아니라 시내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인 광야 2세대들, 그들을 이제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제 경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곧 진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또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이 4장 여기 44절 이 뒷부분은 거기 자세하게 거의 지리적인 그런 경계선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동쪽에 있었느냐, 거기 아모리 족속들 두 왕, 그쵸? 그 시혼과 옥을 쳐부순 이야기,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또 그 경계선을 얘기하는 중에 비스가 산을 얘기하죠. 비스가 기슭 아래. 비스가 산은 이제 모세가 죽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 1세대들이 모세를 포함해서 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광야 2세대가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맥락에서 경계선에 또 서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에 들어오는데, 그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그 준비를 하면서 그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들으라, 쉐마,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그렇게 불러서 내가 오늘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그리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면서 광야 2세들한테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선포의 제일 처음 단어가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무엇을 듣습니까?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죠. 들을 때 귀로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금 이제 광야 2세들한테 선포하는데, 그들이 열린 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들으라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십계명인데, 그것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오늘도 나오죠. 이 광야 2세대들은 호렙산에 있었지 않았는데, 그들을 이 모세는 마치 거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들을 다시금 그 호렙산의 언약에 세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거의 40년이 지났는데, 그때로 다시 이렇게 소추해서 그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과거의 어떤 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도 거기에 당사자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자기를 포함해서 그죠?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너희와 나를 포함한 우리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언약의 그 현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1세들과 세우신 그 언약의 그 역사를 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과 동일시하면서 그 언약의 관계는 계속해서 대를 이어 내려가는 현재형이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들이 그 자리에 없었었는데, 그들이 대면한 적은 없었는데도 이 언약을 다시 선포함으로, 율법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금 그 언약의 체결의 현장에, 신의 산의 현장에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물론 공부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당사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계속 탈바꿈을 하면서 오늘날에 그 사람들에게 현재형으로 그 말씀이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의 귀가 성해야 됩니다.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 이 대면한다는 말은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런 이 많은 규례와 율법이, 법도가 하나님께서 그냥 기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어떤 법의 어떤 세상의 법과 같이 그런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그냥 턱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눈을,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호렙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섭시다.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쟁쟁한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 계획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고 들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현재형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 장면이 너무너무 두려운 장면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내가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에게 전했다. 그래서 위에는 자기가 이 정말 모세가 선포한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자기가 만드는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전한 말씀이다. 모세는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중보자가 모세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온 것이지만, 아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5장 6절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음성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나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5장 6절. 그런데 십계명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씀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명령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명령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냥 객관적이고 어떤 그런 영원한 어떤 진리, 어떤 추상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고 있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너와 어떤 관계에 있는 존재인가 하면은 나는 너를 해방시킨 하나님이야. 너희가 애굽 땅
대대로 종살이 했던 그 땅에서 내가 정말 그 바로를 무찌르고 내가 나의 오른팔로 너희를 구원해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와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야. 이런 관계를 토대로 이것을 기초로 하여서 내가 앞으로 말하는 모든 말들을 명령을 너희가 잘 듣고 준행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앞으로 나오는 모든 명령은, 율법은, 십계명은 이 은혜에 기초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어떤 신의 어떤 그런 명령에 그냥 거기에 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그렇죠? 그들에게 정말 그 부르짖는 그런 너무나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 능력으로 성취하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해야 그 뒤에 모든 말씀들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지켰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어떤 은혜로,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저께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배울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서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엄위한 명령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 6절이 바로 신명기의 전문이다. 전문. 이런 배경 속에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명령들을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할패 나갑시다. 새로운 삶이 열렸는데, 시작되었는데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악법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삶을 제한하는, 그래서 정말 행복하지 못하도록 그들한테 모든 것을 빼앗는 그런 법을 주시겠습니까? 너는 나만을 섬겨야 돼. 그러시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십계명의 제1, 제2계명이 나오죠.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이죠. 사실 이 계명은 어저께 이야기한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유일신, 다른 신들은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 이제 그것과 연결되는 얘기지만 사실 그거랑은 조금 다른 또 내용이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말은 너희는 나한테 이런 존재니까 너희는 나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돼. 나에게만 충성을 해야 돼.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그런 정말 존재들이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에게만 온전한 충성을, 그것이 바로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언약은 부부간의 서약, 결혼 서약이랑도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서로의 그 사랑의 어떤 대상에게 정말 그런 배타적인 그런 사랑의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만 충성을 다해야 돼. 나도 너희에게만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킬 거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란 단어, 그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자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르다, 쪼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길 때는 이렇게 우리가 쪼개질 거야.
나도 쪼개지고 너도 쪼개질 거야. 언약을 어기는 자가 쪼개질 거야. 그런 뜻이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그런 은혜를 베푸신 다른 신이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메시아가 또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아니죠? 우리의 죄짐을 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에 절하고 섬기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서 역사하시며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신비에 쌓여 계신 분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우상으로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제한할 수 있고 제약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이 대상이신 하나님이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신들처럼 취급해서 우상으로 제한해서 다른 종교가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야훼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믿고 따르고 충성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세상에 정말 이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정말 끝까지 관철하시는 그 열심이 특심이시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고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 그래서 이 상벌이 이렇게 대칭이 안 돼요. 그렇죠? 3, 4대와 1000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 백성들한테 은혜를 베푸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규례 안에, 명령 안에서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1000대까지 정말 계속 오는 세대가 계속 누리기를 너무나도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이 와서 성취되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올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그 경계선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율법을, 정말 이 계명을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랑의, 은혜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인 것을 알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겠죠. 그럴 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심장이, 새로운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겠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꿈꾸신 대로 정말 이 가나안 땅에 이 모든 정말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이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그 어떤 족속에게도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셨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신,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이렇게 독보적으로 그것을 경험한 그 새로운 심장과 같은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심었을 때 그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을 따라서 계속해서 너무나 자유자재로 너무나 무한하시게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따라서 계속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제대로 심장이 작동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 여러 민족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어디서 왔느냐? 어느 별에서 왔느냐? 저 사람들 좀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섭시다. 아멘. 다시금 섭시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 앞에,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섭시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되죠. 물론 역사가 있는 뿌리가 깊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건성으로 따라갈 수가 없고 묻어서 갈 수가 없고, 내가 바로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내가 반응해야 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렇게 우리를 세우십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당사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섭시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서 나에게 이렇게 천지개벽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충성을 맹세하고, 네, 정말 그 믿음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광야의 세대들을 언약 관계에서 현재형으로 당사자들로 세우시는 말씀 앞에 저희 또한 아버지 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당신을 계시하신 그 복음 앞에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영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아버지 온전히 순종해서 성취하는, 아버지 정말 자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정말 아버지 행복이고, 아버지 우리의 전체를 향한 아버지 마음을 다한 그런 아버지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런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